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진정한 축복의 인생을 살자.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수요일날마다 축복 인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누군가 예전에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행복을 위해 두 가지 축복을 주셨다. 들어보면요, 그게 맞구나 생각이 들어가요. 하나는 과거를 잊어버리게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미래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과거를 잊지 않고 모조리 다 기억한다면 머리가 터지든지 미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 불쾌했던 거, 죄책감 같은 거 모든 거를 잊어버리는 망각의 세계로 흘려보내고 미래를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잊어버리게 하는 것도 기억나지 않게 하는 것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만약에요, 장래일을 우리가 다 안다고 한다면 물론 좋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언제 병들고 언제 죽을 것을 알고 언제 실패할 것을 미리 안다면 그 인생에는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되길 원하고 돈도 벌길 원하고 복되게 하길 위해 점치는 집을 찾아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얘기를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모르도록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모험도 하고 노력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인생이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몇 살 때 어떻게 되고 다 정해진 게 그렇게 분명히 안다고 하면은 사람 노력 안 합니다. 어차피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과거의 쓰라린 기억, 과거의 힘든 것,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도록 만들고 미래는 모르도록 해놔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힘쓰고 애써 노력하며 사람이 정말 열과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은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하고 힘쓰고 애쓴 것 같으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맡기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영이 뭘까요? 경영이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한 사람이 사장님이 되어 운영을 한다면은 이 가게에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고 인건비가 얼마나 나오고 재료비는 얼마나 나오고 임대료, 관리비, 수도비, 전기세 그리고 난 다음에 직원을 쓰면 얼마나 나가고 내 인건비도 얼마나 나가고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나갈 걸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되어가지고 이익금이 이 정도는 나와야 가게가 운영이 되는구나. 요즘처럼 경제가 힘들면 버티고 유지하기가 힘든데 자신의 인건비만 나오면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출을 계산하고 수입을 계산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경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옛말로 말하면 주파나를 튀기는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 계산기를 놓고 두드리는 거예요. 수입과 지출 그리고 이익과 그 다음에 미래 계획에 어떻게 세워야 되겠다. 가게를 어떻게 알려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 이제 재료비는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걸 합하여 경영이라고 그래요.
경영, 매니지먼트, 경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마음의 경영은 마음속으로 가게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모든 걸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매출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익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6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으로 계산하고 모든 걸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결국의 결론을 가져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16장 1절로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경영,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람이 자기 뜻을 세우고 나아갑니다마는 자기 인생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있고 나아가지만요. 그렇지만 결정,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망대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뭔지 한자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망대라고 그러면 보초 초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까, 그리고 그걸 살피는 하나의 높이, 이렇게 해서 비를 피하면서 거기에 초소라고 말해도 되고 이렇게. 그런데 그 망대를 세우면 그래도 가 건축물 속하잖아요. 건축물에 속하면은 망대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자, 자기 집에 가진 것이 내가 비용이 지금 얼마나 있고 망대를 이거를 초소를 세울 때 이게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건 얼마고 얼마 정도 건축 비용이 들어가겠다.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냐.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즉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달란트는 재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것이 있다면 불평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의 경영조차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먼저 마음의 경영, 마음으로 계산하고 수지 맞추고 비용 지출 맞추고 이익 맞추는 건 사람에게 있다. 자, 그런데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같이 한번 하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사람은 겉에 나타난 거를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겉에 나타난 걸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중심을 봐요. 마음이 어떻게 동기를 어떻게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나,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마음의 경영은 하나님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검증이란 말은 사실 법적인 용어인데 일종의 증거조사입니다. 그럼 뭐냐? 동기가 뭐냐? 시작이 어떤 마음으로 했냐? 어떤 방법으로 했냐? 어떻게 그거를 실현했냐? 그 동기와 과정을 모든 걸 얘기를 해요. 우리 조금 전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가지고 계신 분은 뭐를 보느냐면은
저 사람 마음 중심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요. 자, 우리가 여러분 혹시 일을 해보신 경험 있나요? 회사나 아니면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경험이 있으면, 자, 가게를 들어가든 회사를 들어가든 돈을 벌려고 하면은 사장이 어떻게 해요? 임금을 줍니다. 그러면 사장은 그 사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침에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출근과 퇴근 시간에 있으면 자기가 급여를 주기 때문에 이 직원이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중간중간에 알아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좀 시간을 내갖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어떤 거든지 그거를 봐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도 보지만은 저 사람이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는 건지 충성을 갖고 일하는 건지 봅니다. 왜 볼까요? 자기에게 월급을 주는 분은 보게 돼 있어요. 마음 씀씀이가 어떤지.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밭에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많아요. 수확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거두어 드리려고 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요. 그래서 창고를 더 지어서 그거를 가득가득 이렇게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소득에는 열을 올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에 그거에는 관심이 적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즉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시대로 말하면 돈 벌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리고 돈을 아끼려고 노력해요. 정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누구에게 보면 이제 보여요. 어떤 게 보이냐? 어떤 분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재산이 모아지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러면서 그 사람 마음도 늘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의문점을 갖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살고 일도 하고 사는데 사실 가난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의문점을 가지고 왜 하나님은 축복 주신다는데 이런가 이렇게. 그런데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본인도 그렇게 하는데 보면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열심히도 하는데 형통이 안 돼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봤잖아요. 교회를 여러 군데 맡아서 해봤잖아요. 맡아서 해보니 이제는 그게 보여져요. 근데 그 말을 본인한테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좀 베풀고 사십시오. 남한테 주고 좀 사십시오. 손해 조금 보고 사십시오.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받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아시는 건 확실하게 알아요. 듣는 게 많아서.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가 좁게 보면 오늘 날씨가 춥잖아요. 올해 들어서 가장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추움을 더 많이 느껴요. 추움이 계속되면 나중에 추위도 별로 못 느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거를 좀 크게 보면 이제 겨울이 시작됐구만. 근데 좀 더 크게 보면 내년 봄 3월 중순 되면 뭐 아무리 추고 어쩌고 해도 다 지나가. 그리고 내년 여름 보면 또 뜨겁겠지. 조금 넓게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생을 우리가 지금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아껴야지 이렇게 계속 하면서 머리를 쓰고 이렇게 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고 남한테 보여주길 원하고 남한테 이렇게 살면은 겉으로 보는 건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걸 똑똑 봐보라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정작 내가 재산이 늘어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나를 좋아하고 나를 와서
얘기를 하고 아우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대접할게요. 이런 것이 없어요. 인생의 성공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고, 그러니까 지난 주일 수요일 날에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받는 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여러분, 사람이요, 노인이 되면 세 가지가 가장 주된 거예요. 첫 번째는 건강, 어떤 분은 두 번째가 되겠지만 그 다음에 돈, 그 다음에 외로움. 이 세 가지 문제가 노인에게는 가장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 건강, 외로움. 그런데 정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어떠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화가 오고 외롭지 않고 사람이 만나자고 그러고 사람이 붙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붙으려면은 특징이 있는데 뭘 하느냐면은 자기가 베푸는 사람, 손해를 좀 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헌신했던 사람, 이게 필요해요. 사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정신이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자가 되었을 때 어떠냐면,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준비를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잠언서 19장 17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섬기면 이건 하나님께 꿔주는 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에 농사를 하다가 추수를 하는 순간에도 법이 그렇게 전해놨어요. 이 밭에, 논에, 모퉁이에 마지막에까지 전부 거두지 말고 어느 정도 이삭이고 열매고 안에 놔둬라. 그러면 이건 누가 먹느냐? 길 가는 과객, 나그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과부들이 이거를 가지고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다 살게 하기 위하여. 그런데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들에게, 즉 가난한 분들에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 힘든 분들에게 보탬을 주거나 이걸 주는 거는, 도와주는 거는 하나님께 꿔주는 게 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걸 오늘날 알면 어떠냐? 정말 그 사람은 삶이 윤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증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분에게 왜 이 얘기를 일체는 못 하느냐? 만약에 그런 분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알았냐면, 아,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도 지금 없는데 누구를 어떻게 도와주라고요? 그렇게 할까봐. 근데 그 당사자는 자기가 세운 담 안에, 자기가 세운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 있어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가난한 사람도 만나고 또 뭐 성공한 사람도 만나고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만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계층의 사람들 다 만나고 하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지요. 하나만 알고 자기 삶으로 자기 나름대로 범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냐? 잠언서 1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자, 우리 이렇게 봐요. 아까 조금 전에 누가복음 12장 20절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영혼이 소중하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재산 너 것이 아니야. 너가 수고하고 땀을 너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잠깐 맡겼을 뿐이지. 근데 너는 너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여러분, 큰 판으로 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재물에 사용권을 주셨지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대한민국 법으로 자기 이름 앞으로 등기를 해서 우리는 다 자기 거고 자기가 재산권 행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길게 보면 놓고 가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끼리도 한 사람이 가면 같이 따라서 못 가요. 인생 마지막 길에. 연인도 같이 못 가요. 그런데 재물 못 가지고 가요. 어떤 거 가냐? 영혼만 가지고 가요. 영혼만. 그리고 뭘만 가지고 가냐? 자기가 남에게 베푸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신한 것만, 전도한 것만 가지고 가요. 그게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도 베풀지 못한 거는 자기 인생, 상급받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럼 자, 만약에 재물이 없다. 내가 뭔가 하는데 너무 내가 이게 없어. 빈 주머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마지막 때,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지금 다가와요. 한 달 앞으로 아니면 2주 앞으로. 그럴 때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왜? 나는 이제 이 세상 모든 걸 벗고 주님 앞으로 간다. 그게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내 거라고 해서 재산 모았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식들이 눈치를 알잖아요. 자식들이 나 아프고 안 아프고 이거 몸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저 아버지 재산 누구 게 되냐 이렇게 되냐. 저는요 여러 가지 겪어보는데 어떤 남자분, 제가 이런 경우 몇 번 경험했어요. 어떠냐면 이제 아내가 먼저 떠나고 남편이 재혼을 하려고 보니까 자식들이 다 반대요. 다 반대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시간을 보고 한 20년 이상을 보니까, 이런 경우를 보니까 아버지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자식이 부모 결혼하든 안 하든 별로 신경 안 쓰고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대해요. 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나이 적든 많든 새로운 여자분이 와서 새어머니가 되면은 나중에 법적으로 일단 50% 이상이 새어머니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재산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알고 마지막에 임종 직전에 그걸 할 때 자식들이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자기 몫이 줄어들까 봐 이렇게 할 때 누워서 그걸 보고 말은 못하고 눈물은 계속 흘리고 제가 그런 분을 몇 번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제가 갔더니 병실에서 다 나가라고 하고 병실에 저 혼자 있어요. 저 붙잡고 물어요. 목사님, 나는 인생을 실패했습니다. 저 자식들을 보세요. 제가 건강하고 뭐하고 이런 안중에도 없이 자기 재산, 유산 이렇게.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도 얘기해요. 다 사회단체에 기증하겠다고. 왜? 자식들 이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케이스지만은 부모는 떠나고 자식들이 소송이 붙었어요. 재산 가지고. 그런데 서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재산에 승소하게 해달라고. 어떤 때는 부모 자식 간에, 어떤 거는 형제 간에 붙었어요. 자, 이런 거를 제가 이거를 화해도 시키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런 문제, 저런 문제 하다 보니 성경 말씀은 어떻게 나와 있지? 성경 말씀은 더 크게 제가 깨닫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뭐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계획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사는 것 사실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되고 안 되고 결론은 하나님께 있다. 두 번째, 그 결론을 쥐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부 건강성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뭘 보느냐면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잘난 척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화장한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오늘 16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게는 모두 깨끗하여도 야훼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이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께 검증을 받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왕이 정말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실수를 한 게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것,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서 밧세바를 범한 것, 이게 정말 실수 중에 실수, 큰 죄악이었죠. 근데 또 하나의 큰 실수가 뭐냐면 자기 왕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이 인구조사로 말미암아 이 다윗에게 엄청난 실수를 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 월권을 했거든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사가 있고 강국이 되게 나름대로 하게 된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한 건데,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되는지, 군사들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많이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었어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모든 것으로 그렇게 겉만 보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출발이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꼭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왜?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결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자. 자, 오늘 16장 3절 다 같이 보죠. 너의 행사를 야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경영하는 게 이루어지리라. 자, 보십시오. 사람들의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가게를 하든 회사를 하든 뭘 하든 성공하는 거예요. 자기 경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도 경영이라는 게 나오고 3절에도 경영이 나와요. 자, 잠언서 16장 1절로 3절 여기까지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1절에 뭐라고 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야훼께로 나느니라. 사람이 2절에 사람이 자기 행위를 보아도 깨끗하게 보아도 야훼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심령을 감찰한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경영하는 것이 너가 생각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너 소원이지 않냐. 그런데 그 너의 행사 모든 거를 내게 맡겨라. 그러면 너가 계획하고 하는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경영하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로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맡기라는 것은 그 일에 대한 염려, 근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염려, 근심을 버리라. 자, 맡기는 거의 첫 번째는 염려, 근심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은 분들은, 정말 믿음이 성숙한 분들은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요. 자기가 해도 안 되는 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딱 맡겨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들은 못 맡겨요. 왜? 맡기질 못해.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 근심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이 있겠지만 염려 근심, 내가 오늘 5분만 딱 20분만 염려 근심 딱 하고 내가 딱 끝내야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염려 근심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분은 자다가 중간에 딱 깨가지고 그 생각이 파탁 들어오면 잠을 또 못 자고, 염려에 꼬리를 무는 게 또 다른 근심을 낳는 게, 한 고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또 다른 고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 안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 끈을 놓는 것, 그건 어떠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시게 될 때. 그래서 시편 30편 5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짐을 맡겨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수요예배 추운 날 오신 여러분 모두 염려,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맡기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은 바 있죠? 예수님께 와서 예배에 나와서 주여 이거 해주시고 저거 맡아주시고 제가 이거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다 기도로 맡긴 것 같은데 갈 때는 다시 또 주섬 해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문 밖에 나가면서 되긴 돼야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참 걱정이네. 그렇게 나가는 사람 오늘 여기는 없을 걸로 알고요. 그래서 맡긴다는 걸 첫 번째는 염려, 근심을 버려라. 하나님께 맡겨라. 두 번째 맡기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 시몬 베드로가 그 고기를 잡을 때 잡지를 못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거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함을 말씀해요.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마트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에 가면 생활 모든 필수품을 다 사요. 쿠팡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다른데 이마트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아요. 이마트하고 같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기업인데 월마트라고 있어요. 월마트라고. 이게 세계적인 마트입니다. 근데 여기에 창업자가 누구냐면은 여기에 샘 월튼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월마트를 창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때는 세계 최고의 부의 반열에 오를 때도 있어요. 이분의 재산이 옛날에 추정을 할 때 30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분의 정말 기적을 일구었고 성공했다 이렇게 알고 월마트의 창업자라고 해서 사람들의 나름대로 시선도 받고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분은 월마트 경영을 성경대로 한다. 성경의 원리대로 경영을 한다. 그래서 사원이 있습니다. 월마트의 사원이 뭐냐면은 사랑, 정직, 절제, 용기. 이거를 기업 경영에 도입을 했어요. 성경의 원리로 하자. 사랑하자, 정직하자, 절제하자, 용기.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그래서 결국 이분은 나중에 인터뷰도 할 때,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월마트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냐. 그랬을 때 나는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경영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마디 더 붙였는데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요, 일종의 약속 어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음이 좀 별로 없잖아요. 예전에 어음이 많았잖아요. 약속 어음, 내가 이거를 몇 월 며칠에 이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어음이에요. 그래서 약속어음을 가지고 결제를 많이 했죠. 근데 큰 회사, 재벌 회사의 약속어음은 그냥 믿고
모두 이자일도 아주 낮고 통용하기도 쉬워요. 근데 이름 없는 약속음은 사람이 잘 받으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부도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전부 다 약속이잖아요.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전부 약속을 일종의 약속음으로 볼 때 이 약속음을 발행하는 분은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부도가 날까 안 날까? 물어보나 마나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 약속음으로 알고 이걸 따르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에 순종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하면서 우리 마송 순복음교회 단톡방에다가 매일매일 글 올려요. 근데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참된 믿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고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다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찬송 박수 치고 하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서는 전부 다 겉에서 보면 다 믿음이 좋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크면 옆에 믿음 센가 봐.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밖으로 나가서 서 있거나 걸어다니거나 서로 보면 겉모습에 건강함은 보이겠지만은 저분이 믿음이 센지 안 센지는 우리는 몰라. 근데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정말로 좋다 나쁘다 뭘 보고 아느냐? 순종을 보고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그 사람이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고 믿음의 증거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기다가 나의 순종을 딱 붙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고 천국까지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맡기라. 그러면 염려, 근심 이제 내려놓아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한번 봐요. 하나님께 어떻게 맡겨요? 기도 아니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기도만이 맡길 수 있잖아요.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문제가 있을 때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생각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보여주리라.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기도로 맡겨요. 자, 여러분 대한민국 세계를 보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어떠냐면은 바깥에 나가서 으쌰으쌰하는 게 최고다. 거기 안 나오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또 다른데 이런 거 저런 거 막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분은 나가서 모여갖고 또 기도하고 외치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형태는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우리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철저하게 기도한 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를 따로 분리를 시켜서 기도하잖아요. 왜? 나라가 대한민국이 있고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 지금까지 살아온 조국 대한민국 앞으로 살아갈 조국 대한민국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이 없어지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문제가 보일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바꾸고 하나님만이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건져주리라. 내가 올바로 인도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한 끝자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고 너희를 내가 세워주겠고 너희를 내가 붙들겠고 그러나 주 야훼께서 말씀을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손잡아서 건져준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해도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그대로 믿고 구하는 것. 오늘 새벽에 마리아가 첫 번째 천사의 말을 듣고, 처녀 몸에 천사의 말을 듣고 믿고 순종해서 어디까지? 30년 이상을 예수님 임신하기 전에 천사의 통보를 받고 주의 종의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되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마지막에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마리아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귀중히 여김받고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응답해 주세요. 맞죠?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아니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도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도 내가 너희를 약속해서 건져주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붙들어 주겠다고 내가 약속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내가 약속을 했지만 너희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이거를 알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아는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고, 중보기도는 아무나 못합니다. 이기심에 있는 사람은 중보기도 못해. 해야 자기 중심이고 입술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왜?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마알이라는 말이 있어요. 줄여서 하는 말인데, 하나님 마음 알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기도도 깊어지고. 욥기서 22장 27절로 28절 다 같이 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서 16장 3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염려,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맡기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맡기는 거고,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너의 행사를 세 가지로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서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고, 제가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여러분께 말씀하죠.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드리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기쁘게 들어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원수라도. 그래서 우리는 잠언 16장 6절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죄악이 인자와 진리가 앞서면 죄악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죄악이 구원받게 되고 죄악이 면해지고 야훼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두 가지, 인자와 진리로 가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는 거고,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분이 이 두 가지가 이미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 16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잠언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어떻게 맡겨요? 염려, 근심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고, 그리고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이 맡으셔서 그걸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은 복되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운 날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경제적인 것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통수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기 위하여 정말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맡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맡기고 염려 근심 내려놓고 맡기고,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삶의 현장에 그대로 이루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